2024년 9월 5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입니다. 에스겔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음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하였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산당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산당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신들의 풍습을 완전히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의 토속 신앙을 배우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깨끗한 하나님 나라의 땅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려는 계획대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되어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산당 같은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부셔서 없앴지만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으로 바꿔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인간의 생각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어지는 신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레위인이 첩을 들이고 자신의 삶의 복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으나 산당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밖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변질되어 므낫세 때 성전을 폐쇄하고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악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때와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때 산당과 우상을 없애며 성전을 재정비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의 편리주의의 생각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우상, 분향단, 산당 그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이방신입니다. 과거는 그저 자신의 삶에 불을 채워주고 목숨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숭배하는 것이 바로 신이었는데 바로 거짓신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이유로 자신을 지켜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얻을 방법이나 눈앞에 자신에게 쾌락 아니면 유익을 주는 것을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받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편리주의를 막고 자신을 옥죄이는 올가미같이 여기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회피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모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폐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루를 삽시다. 두 번째로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되는 나라, 본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왜 선택받았고 부르심 받았는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과 목적 그리고 소명을 상실한 이들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흩으신다 하셨으며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행동에 한탄한다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뒤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의 삶보다는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갑시다. 세 번째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망화되. 우상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먼 곳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성경에서 3의 의미는 숫자 3의 의미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입니다. 멀리 있는 자는 타지에서 전염병으로,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전쟁으로 죽게 하고 살아남은 자는 기근으로 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몸과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거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됩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이 아닌 은혜를 주십니다. 동행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단 한 번이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인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역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 섬김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성도가 겸손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어 임직을 통해 은혜광성교회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품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희망이 넘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